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 한 번씩 이미 보셨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간단히 제 소개는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간증 설교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수곡동에 주안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범래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만으로 45살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요.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청주는 이제 제가 군 생활을 그 남일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사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중보기도 모임 통해서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이제 개척을 준비하다가 이 지역을 다시금 이제 생각해서 또 내려오게 됐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원래 이제 제가 자랐던 마을이 이제 동족촌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강릉 김씨였는데 그 동족촌에 저희 다 집안 사람들만 살아가지고요. 그 이제 시골이었고 또 이렇게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를 가려고 해도 30분씩 이렇게 다니고요. 교회를 나가려고 해도 이제 30분을 걸어서 초등학교 옆에 거기 이제 유초등부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또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또 은혜 받고 또 현재 이렇게 또 제가 목회자로 또 하나님 이렇게 세워준 걸 생각하면은 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평범하고 또 소심한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는 이제 성격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자존감으로 인해서 제가 제 자신을 또 사랑하게 돼서 또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미니 홈페이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글도 쓰고요. 묵상도 하고요. 그때 이제 저는 온라인 선교의 어떤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재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요. 저희 교회는 또 온라인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복음을 또 온라인으로 전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딱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나 또 잘못된 영성운동의 피해자들 돕고요. 또 오늘날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나 또 스토킹을 어려운 분들, 또 피해자들 도우면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피해자들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희 대학 청년 시절 저는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저는 그 길을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정훈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이곳에 청주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부터 또 개척을 해서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저는 목사님과 어떤 목회적인 고민, 또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정훈 목사님 특별히 교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의 고민이 또 저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철학으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정 목사님 이제 개인의 경건, 큐티 같은 걸 또 강조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큐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데 또 무엇보다 이제 이 자리에 또 오정훈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불러주신 것은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묵상한 은혜들 또 말씀들을 나누라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맹하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본문에 있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을 합친 것만큼 높은 사람이 이 군대 장관, 오늘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시리아 왕 베나닷 1세가 가장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실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뛰어난 능력, 충성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명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앞서 이제 나아만 장군 얘기를 드렸는데요. 또 왕 앞에서도 인정받고요. 또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대단한 나아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부러울 것도 없고요. 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나병은 또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또 격리돼서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바라볼 때 겉만 봐서는 또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는 누가 봐도 뭐 부러워할 만한 돈을 가지고 뭐 학벌이나 외모나 뭐 가정이나 명예나 뭐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많은 걱정과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저는 다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가정을 다 알 수 없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자녀로 인한 또 여러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요. 오늘 나아만 장군과 같이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대단해 보여도 다 이런 어려움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도 그런 사람이고요. 이 당시 나병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결국에는 신경 조직이 파괴돼 가면서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제 눈썹도 빠지고 발가락,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러다가 온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병을 이제 오늘 나아만 장군이 걸렸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나병을 고치십니다. 그 방법이 자기 집에 종으로 왔던, 노예에서 끌려왔던 어린 포로 소녀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의외의 그 여러 가지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사건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바로 나아만 장군을 고친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것도 적군에 끌려와서 노예가 됐던 소녀,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선지자를 소개시켜 줬던 것인데요. 나아만은 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요. 아마 저는 모든 치료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왔던 그 어린 소녀, 그 소녀를 통해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엘리사라고 하면 그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전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이 한마디가 결국 그 가정, 놀라운 또 축복을 주는 것인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요, 나병에 걸렸다. 그럼 또 저주로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잘 믿어도 또 어려운 겪는 가정 보면 또 주변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는요, 다르게 봤습니다. 나병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요, 전쟁으로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이 어린 소녀의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주인 또 나아만 장군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요. 그 이후에 이 나아만 장군 믿음으로 또 7번 몸을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살이 다시 회복돼서 깨끗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소녀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방 낯선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외롭게 살아갔던 바로 그 소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 내세울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같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약한 사람들, 때론 이 어린 소녀와 같이 그 환경이 정말 비참해 보여도 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하는 경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 때문에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자녀들이요. 네가 어떤 아이다라고 이렇게 부모가 말해주는 대로 또 자라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변화되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는 비록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커다란 또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의 형편과 있든지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아만은 이제 노예 소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까지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기꺼이 나아만을 돕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인데요. 제가 금 가격만 찾아봤습니다. 금이 가장 비싸니까. 이 10달란트 현재 68.4kg이고요. 현재 우리 돈으로 6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아만을 아꼈는지 왕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는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옷을.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나 국가의 큰 재앙 앞에서 이제 왕들이 옷을 찢는데 이 아람 왕은요. 자신의 신하였던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처럼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내가 나병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고쳐내라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해석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뭐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었다면요. 이 얘기를 전혀 다르게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요. 완전히 다르게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또 내 안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해나 소통의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을 위기로 보지만요. 누군가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한 구두회사에서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두고요. 이제 개척할 계획을 세우고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현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조사 내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 미개에서 맨발로 다니고 신발 무엇인지 잘 신발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니까 구두 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보고는요. 희망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안 신고 있지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신발의 좋은 점 알려서 편리성 알려서 우리가 계획만 잘 세우면 판매 계획만 잘 세우면 아프리카 우리의 수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요. 해석이 달랐던 것인데요. 저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요. 또 가나안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국 말씀도요. 그 엘리야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8,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8,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엘리사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나아만 장군 나에게 보내시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떠올립니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또 말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수요일이 됐으니까 내가 예배 나와야지 이렇게 억지로 또 나와 계십니까? 신미학에 보면 벼룩 증후군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벼룩을 이제 유리상자에 넣고요. 리듬에 맞춰 뛰게 하면 어떤 벼룩은 30cm, 또 어떤 벼룩은 50cm, 70까지도 뛰는데 그것은요, 그 유리 천장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느냐, 어느 높이에서 닫혀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치워도요, 거기에 유리가 있는 줄 알고 그 정도밖에 못 뛴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자리 남청주교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냐에 따라 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같이 내가 여기 주저앉아만 있으면은요 저는 결국 우리의 믿음도 계속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소녀가 가졌던 믿음 또 이제 엘리사가 가졌던 바로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를 여기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먼저는 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1절에 자세히 보면은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나아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주변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또 그 은혜를 진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나아만 장군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은 그 나병, 영적인 또 죄,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또 나병에 걸려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병과 죄는 또 동일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병은 이제 뭐 살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치명적인 이제 결국엔 이런 병으로 죽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나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우리가 또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은요,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는 습관이 되면 결국 또 망가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언제든 나병에 걸릴 수 있는 또 환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 겸손하게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또 마음의 나병이 있다면 또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해도 안 변한다는 그런 마음의 나병.
하나님이 나랑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나병.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한 환경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마음의 나병이 고쳐져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어려움, 이것을 위기와 어려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회로 오히려 복음 전하는 통로로 보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